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족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부패한 교사들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종교와 경건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와 이단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숨기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우상화시키며 종교와 자신의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어떻게 되었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자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헬라어로 아우타르 케이아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오는 자족 아우타르케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스토아 학파들은 이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 자기만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성경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들이 말하는 자족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스토아 학파들이 말하는 자족은요, 나 스스로에게 내 자신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자족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만족하는 방식이 현격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갇히지 않았고요, 매까지 맞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발에는 착고에 차여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조용조용히 찬송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찬송함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족의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자족이란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자족하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부당함, 불의를 참고 견디고 정치적인 시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 어디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타고난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고 권력을 잡은 자는 계속 권력을 잡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그냥 계속 가난하게 살라고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이삭이 광야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다른 민족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삭이 또 땅을 파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아 자족하거라 이러지 않으시고요. 또 우물을 주시고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을 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물의 근원까지 만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참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위한 소망을 갖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죄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탐욕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빈곤, 결핍을 굉장히 신성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중세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세시대의 사회 풍조 때문에 정말 똑똑하고 일을 해야 될 젊은이들이 직업을 일부러 갖지 않고 너도 나도 가난과 핍절을 숭배함으로 거린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거린으로 모습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거리의 순례자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핍절과 가난과 빈곤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일해야 될 젊은이들이 다 거리로 나가는 바람에 이것이 큰 사회 문제로 전락되었고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핍절하게 살 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핍절함으로 구원받는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 그 자체를 선호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요함과 풍족함을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탐욕스럽게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 그런 부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난과 비참한 상태를 체념한 채 살아가는 운명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독교적인 자족함이란 무엇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너희는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풍성한 날들을 위하여 반드시 노력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는 집사님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유, 계속 그렇게 맞으면서 사세요.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카드비 때문에 자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자녀까지 빚의 굴레로 살아가게 할 때 그것을 고민하는 자녀에게 그래, 그것이 너의 십자가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나의 십자가인 양, 운명인 양 착각하며 지배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난이나 불의한 폭력이나 우울한 감정이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디모데전서 6장 7절 후반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지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그런 중요한 자각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처럼 물질적인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됩니까? 나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가치를 두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두며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건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여기 계신 분들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 많은 소유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짐일 뿐입니다.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행을 가는데 캐리어를 이만한 걸 한 5개쯤 가져가요. 뭐 호텔에 두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행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순례자의 길, 여행하는 길로 여기시는 분들은 자신의 짐을, 인생의 삶의 짐을 언제나 가볍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해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과 삶과 소명에 더욱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 번째 재물은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허망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내 자녀의 것이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4절 말씀과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종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서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물질과 소유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먹을 것은 음식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서 입을 것이 나옵니다. 입을 것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스케파스마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케파스마타는요, 의복이라는 뜻도 있고 과거에는 집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그냥 추위를 피하면서 이렇게 자는 경우가 많아서 이 헬라어의 뜻은 옷이라는 뜻과 거처라는 뜻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결을 해서 6장 8절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의식주가 있다면, 이런 말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많은 탐욕이나 사치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치와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지 의도적으로 결핍이나 금욕을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현재 나의 의식주에 자족하는 성도는요,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 절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 9절과 10절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운명이 어떠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말씀드렸듯이 절대 금욕주의를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금욕주의는요, 인간의 욕망 자체를 잘라버리고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욕망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에 뭐뭐 하려는 자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블로메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블로메노이라는 뜻은 갈망하다, 계속되는 욕망으로 불타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부하려 하는 자들, 이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좀 넉넉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나 전투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잘못된 방식일지라도 거기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서 떨어지다 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기 떨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엠피투신이라고 합니다. 엠피투신. 이 엠피투신의 의미는 뭐냐면요, 마치 어리석은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이, 부자가 되려는 이 말도 안 되는 끝없는 불타는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완벽하고 풍성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간도 있고요, 가론 유다도 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모두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스스로 지옥의 불로 뛰어드는 자들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절 6장 10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10절 말씀은요, 단순히 돈 자체가 문제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돈이 악의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몇몇 가지의 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물론 악의 뿌리가 돈에 대한 사랑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이나 악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히 그 모든 것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악 중에서도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야기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중에 바로 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났던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혹을 받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페폴라네데사는요, 무슨 뜻이냐면 별이 일정한 궤도에서 벗어나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사실은 평생 동안 늘 고민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에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서서히 떠날 것인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르는 자들의 사도 바울이 표현한 두 번째로 반드시 가게 되는 결과. 그것은 돈으로 인한 수많은 근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찌른다는 것이에요. 와,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많은 근심에서 이 근심은 헬라어로 오디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디나이스의 뜻이 무엇이냐? 애간장을 녹일 듯한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걱정된다 이 정도 아니에요. 아주 애를 끓게 하는 그런 아주 애간장을 녹이는 슬픔과 고통을 말하고요. 찔렀도다. 내 자신을 찔렀도다의 이 찔렀도다는 헬라어로 페리에페이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꿰뚫어서 관통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갈고리 아시죠? 갈고리로 고기를 꿰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을 살펴보면 돈을 사랑하는 이들은 많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갈고리에 꿰고 관통시키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와, 참으로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라 무시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표현을 하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자로 살면서 사치를 부리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과 궁핍을 숭배하며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와 만족 속에서 이웃과 함께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의 넉넉함 안에서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박하고 검소한 삶이라는 것이요, 사회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접점을 잡아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 식, 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의와 식과 주가 준비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재밌는 문장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장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문장은요, 1980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에서 검소한 생활을 위한 복음주의자들의 다짐이라는 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인 삶과 여가에서, 의복과 주택과 교회 건물에서 낭비를 금하고 사치를 반대하기로 다짐한다. 그리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사치, 창조적인 여가와 자기 과시용, 소박함과 허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노예가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어디에 선을 그을지를 가족과 함께 숙고해 본다. 1980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소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자족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